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가 침묵의 행성으로부터 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한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크기나 숫자를 되게 말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다. 그것은 너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것을 숭상하게 하고 정말 위대한 것은 놓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천사의 이야기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우리 시대의 문화는 클수록 더 좋고 또 그것을 성공이라는 척도로 삼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위대하고 중요한데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에 들어선 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어느 날 아주 비중 높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나 긴장이 되고 부담이 된 나머지 지나친 스트레스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 이후 그가 출세의 가도를 달리던 그의 인생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정신착란 증세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이 어디까지 가냐면 스스로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자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살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주변에 이분을 사랑하고 또 이분을 불쌍히 여기고 이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분이 이 변호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변호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나 쓸모없고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했던 이분이, 그래서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이분이 그 죽음의 쇠사슬에서 벗어나는데 무려 10년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듣고 이제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나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분이 깨닫고 나서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삶이 이제 완전히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변한 삶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가 시를 쓰게 되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 사함을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있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찬송가의 258장에 나오는 그 찬송시를 쓴 다름 아닌 영국 문학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고전문학가로 손꼽힐 만한 유명한 사람, 그 윌리엄 카우퍼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변화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쇠사슬로부터 벗어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분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한 유대인의 변화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해안 도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살던 한 로마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름 아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 자, 그는 군대 관원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는 지금의 대위급에 해당하는 군 장교입니다. 성경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런 장교로 소개되고 있는데, 학자마다 그 당시에는 보병대에 약 300에서 600명 군사를 거느리는 그런 책임자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으로서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정복한 정복자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는,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해안 도시 안에는 로마 사람이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 고넬료는 장교로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처럼 정복자인 로마 이 고넬료와 그리고 또 정복을 당한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안 좋았습니다. 원수 관계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사회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미움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는 존경을 받았는가?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그 해답으로 단어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 무슨 단어가 소개되냐면 그가 경건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여.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세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유세베스 경건이라는 그 특징을 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경건.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건한 고넬료, 그 고넬료가 경건했다라고 말할 때 그 경건함이 어떻게 그의 삶 속에 나타났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경건한 고넬료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의 삶. 자,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2절을 보시면 고넬료는 2절 10장 2절 끝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고넬료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 얼마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의식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가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삶이었다. 그리고 4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의 신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통해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다만 그는 유대교라고 하는 한 종교에 개종한 사람입니다.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고넬료가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를 받으셨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까요? 기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어떤 분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 소망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너무 바쁘다. 내가 요즘 너무 바쁘다. 따라서 나는 더 기도해야 하겠다. 이 마르틴 루터가 너무나 바빴습니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는 더 기도해야 하겠다 해서 하루 24시간에 11조에 해당하는 약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보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쁘면 어떻습니까? 바쁘면 평소에 기도하는 분도 바쁘면 더 기도 안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저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성경 3절에 보시면 고넬료의 기도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이 9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오후 3시. 자,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시간,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시간이 몇 시였냐면 오후 3시였다. 우리로 보면은요, 여러분, 오후 3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쁜 시간이죠. 이 바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약 고넬료처럼 기도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고넬료는 그에게도 얼마나 바쁜 일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여러 해 동안 항상 신실하게 그 일과 중에 시간을 정해서 오후 3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을 창조주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결단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제가 하는 약속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만난 사람치고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삶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면, 오늘 내가 그런 삶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9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분은 한 발 더 나가서 제6시는 우리로 말하면 정오 시간입니다. 12시입니다. 12시. 낮 12시에, 그는 낮 12시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뭐 하는 시간이에요? 식사하는 시간이잖아요. 배고픈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 하러 가고 있냐면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 외에도 그는 수시로, 베드로라는 사람은 더 많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그분에게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계획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워런 버핏 들어보셨나요? 이분이요,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이분과 함께 시간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와 점심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시간을 내주겠다라고 해서 그걸 상품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무려 23억의 경매가 낙찰이 됐습니다. 점심 한 끼를 함께 하는데 이 투자의 귀재와 시간을 보낸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분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나도 이분처럼 투자의 귀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점심 식사 함께 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여서 23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워렌 버핏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이것이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워렌 버핏을 만나려면 23억이 필요한데,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얼마가 필요합니까? 얼마가 필요해요? 이분은 너무 유명해서, 이분은 너무 위대해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하나님은 값없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값없이면 값없다 생각한다는 것이. 9절 이하, 오늘 성경 9절 이하에 보면은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욥바에 있는, 먼 거리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소모적이고 낭비하는 시간 같고 불필요한 시간 같은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만 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실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성. 제가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제가 그런 권면을 많이 해요. 야, 너희들이 도서관에 가서 10시간을 공부한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과연 10시간을 공부에 투자했을 때 그 10시간만큼의 효율이 나느냐, 효과가 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중에 반은, 절반은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이 10시간 시간을 투자해서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그 중에 1시간만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겠냐. 그리고 너희들이 9시간을 만약에
공부로 투자한다면 10시간 투자하는 동안 절반이 날아가는 그런 비효율적인 공부보다는 9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희들이 더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거 건면했을 때 이런 건면을 실천에 옮긴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고백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한 분의 예를 들을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한때는 성령 충만한 사업가인데 이분이 사업에 올인을 합니다. 사업에 씨름하다가 이제 점점점 신앙생활이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겪지 않습니까? 막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너무나 심적으로 괴로웠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구 한 명이 떠올라요. 그래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그 친구도 그리스도인 친구예요. 그리스도인 친구를 만나서 자신의 심적인 고통을 토로합니다. 내가 사업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괴롭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친구가 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충고를 합니다. 야, 물고기가 마른 땅에 있으면 어떻게 되니? 죽지 않니? 자네도 세상에 뒤엉켜 살아가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 자, 반대로 물고기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다시 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비결이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충고를 했습니다. 야, 너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너 살 수 있어. 너 기쁨을 잃어버렸지. 기쁨을 하나님이 다시 주실 거야. 너 사업에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 권면을 듣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라니까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사업을 그냥 그만두라는 얘기냐? 그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자 그 그리스도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사업은 그대로 붙들고 있어. 그리고 자네는 자네의 인생의 주인을 새롭게 만나야 해. 그리고 자네의 사업뿐만 아니라 자네 인생 전반의 문제를 그분과 의논해 보게나.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분에게 이 그리스도인 사업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불 가리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사람의 마음에는 경영이 있지만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만 하나님께 맡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친구의 권면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이 권면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어떤 경우에도 3가지 일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시를 쓰는 일이요, 셋째는 찬양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짧은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시의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무엇에도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니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을 지닌 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니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하도다.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빌라이 테레사에게 하나님은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불만은, 이 테레사의 불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더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조금만 소홀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그녀는 인생의 불만을 느끼고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과연 영원한 것일까요?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그 무엇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처럼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명가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의 불씨를 끄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 것보다 더 위대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경건하였다라고 할 때 고넬료에게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제의 삶. 자, 오늘 성경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22절의 말씀에 가보시면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소개하느냐면 본문 2절의 말씀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구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에서도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원족속이 그래서 그를 칭찬했던 거예요. 원수 관계인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제를 의의 덕목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너의 의를 행할 때 그 의가 구제하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제할 때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요즘은 뭐 성경을 들고 이렇게 거리에서 성경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 그렇게 흔하게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신 분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경을 PPT로 보여주고 또 어떤 교회는 성경이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들고 다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는지 안 가는지를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래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스토커는 아니지만,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건 아니지만 잘 관찰하고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어디 얼마나 달라졌나 한번 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기 전에 자기만 알던 이기적이던 사람이 삼성중앙교회를 다니더니 이웃을 생각하고 손해볼 줄도 알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 역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달라, 이러면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이타적인 삶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자기도 변화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는 그냥 1년에 한 번 성탄절 돼가지고 남을 돕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가 일상 속에서 늘 많이 부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무엇이 많고 축복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그의 삶에 주어진 그 작은 것들을 끊임없이 누군가를 도우며 살았다라고 볼 때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경건은 이웃을, 약자를 돕는 그런 삶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저 사람은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든가, 하나님이 나를 굳이 써서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았다든가, 내가 저 사람을 모르고 있다든가, 또 나도 필요한 게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생각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너무너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ALS 협회에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루게릭병을 연구하는 협회인데 그 협회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얼음 샤워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예. 근데 표정들이 왜 이렇게 표정이 없어요? 그 얼음 샤워를 하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참여한 사람은 $100를 기부하는 거예요. 이 그 루게릭병을 연구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협회에서, 그 병과 관련된 협회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데 저는 거기에 나가도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이 얼음 샤워 캠페인에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우리 사회가 이런 기부 문화가 사실 우리 사회에도 많이 이렇게 확대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이런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하미소 아카데미를 하는데, 이 하미소 아카데미의 그 정신이 뭐냐면 재능 기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나누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하미소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우리 집사님들 보시면 다 재능 기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정말 이런 일들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앞장서야 되냐면 다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경건하냐?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도움을 주어야 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의 시간을 요구하는 사람들,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나의 눈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 누구를 도운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경건은 죄송하지만 참된 경건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의 화살간 노래라는 제목의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는 공중에다 화살을 쏘았다. 그것은 내가 모르는 곳 어디엔가 떨어졌으리.
그것은 너무나도 빠르게 날아갔기에 내 시력으로는 그것을 따라갈 수 없었네. 나는 공중에다 노래를 불렀네. 그것은 내가 모르는 곳 어디인가 떨어졌으리. 아무리 날카롭고 좋은 시력을 가졌다 해도 날아가는 노래를 따라갈 수는 없으리. 아주 오랜 세월 뒤에 참나무 속에서 나는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화살을 발견했네. 그리고 그 노래는 친구가 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마음속에 다시 나타났네.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이 화살간 노래가 주는 이 시의 교훈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공중을 향해 쏘았던 화살이, 내가 공중을 향해 불렀던 노래가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로 떨어졌는지, 어디로 날아가는지 몰랐던 그 화살간 노래가 오랜 세월 후에 나에게 다시 친구가 되어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봐야 할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내어민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처럼 경건하여서 구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하여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구원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의 삶. 여러분, 오늘 성경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가난한 자를 돌보던 고넬료를 이제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를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내가 누구를 돌볼 때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 이 원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고넬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틀 후에 응답을 주십니다. 이틀 후에. 제가 성경을 연구해서 시간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틀 후에, 정확하게 이틀 후에 고넬료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의 기도는 예배고 고넬료의 구제 또한 예배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나누어 주는 삶, 이런 선한 삶을 하나님은 예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14절 16절의 말씀에 가보면 베드로가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이제 또 이런저런 교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을 가보십니다. 24절,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 24절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즉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때 거기에 또 누구도 있냐면 친척들도 있고 가까운 친구들도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 굉장히 종교적이고 경건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엇이 필요했냐면 복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고넬료는 자기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친구들도 복음이 필요해. 그래서 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자 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눈으로는 지금 베드로를 보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지금 저를 보고 계시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44절로 가보시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 44절 한번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즉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소속되었고요, 베드로 영적 지도자와 이제 며칠 더 교제하면서 영적인 교사의 도움을 받고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불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비콕스라고 하는 분이 세속도시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세속도시에서 현대인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익명성, 두 번째는 이동성. 익명성이라는 건 뭡니까? 가까이 있으면서 이웃하고 같이 지내면서도 그분들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문을 잠그고 살기 때문에. 과거에는요, 우리 조상들은 문을 잠그면 복이 못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문을 항상 열어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다 잠그고 있어요. 잠궈가지고 문만 잠그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잠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서로 천정 보고 딴 데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빨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그리 폐쇄적이고 사람들이 서로를 감추고 살아간다는 거지. 그게 인명성입니다. 두 번째는 이동성이에요. 사람이 한 삶의 터전에서 오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를 자주 하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알만하면 이사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냐면 피상적으로 만남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잠깐 만나고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서로 깊이 있게 교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비콕스가 얘기하는 이 세속도시 안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이, 익명성, 이동성이 결국 인간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믿는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나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누구 한 개인만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 모두가 함께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실 때 혹시 집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음 주에는 같이 나오세요. 손 붙잡고 같이 나오세요. 함께 나오세요. 그래서 혹시 압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언젠가는 그분도 비록 이곳에 와서 주무시더라도 여러분,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고넬료처럼 온 가족이 주님을 믿고 믿음의 명가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을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중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하는 그런 클래스에 여러분 들어오셔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기도 성자라 불리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를 5만 가지 이상을 받았대요. 5만 가지. 얼마나 5만 가지를 기도했으면 5만 가지 기도의 제목을 이 응답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 5명을, 그 5명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친구 3명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2명 남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믿지 않는 친구가 2명이 있는 거예요. 이 뮬러가 이 2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무려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52년 동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헛수고예요. 그래서 노년에 이 조지 뮬러가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보고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싶어서 교회의 강단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그 끝까지 믿지 않았던 2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조지 뮬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1명 남았어요. 안타깝게도 조지 뮬러는 5명 중에 그 1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의 장례식이 있는 현장에 그 한 친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조지 뮬러가 그를 위해서 52년 동안, 무려 52년 동안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친구는 조지 뮬러의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감격적인 간증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영성과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더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인해서 먼 훗날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러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다는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며 살고 있고 이제 언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옆으로는 가지를 뻗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거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늘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돌봄이 필요하고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기억나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이 한 주간 한번 여러분 열심히 섬겨보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의 가족 중에, 아직도 나의 주변의 사람들 중에 주님께 인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오늘 이 말씀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래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